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앞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겨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에게, 대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 아닙니까? 집사. 스데반 집사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래도 뭐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 다니고 전도사, 강도사, 목회가 여러분 한 20년째입니다. 평신도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 아니 재직들이라도 저보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뭐 이야기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틀린 소리를 해도 기분 나쁘고 맞는 말을 하면 더 기분 나쁩니다. 아니 목사보다 더 많이 안 해? 이 목사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선생인 목사를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먼저 그 마음에 찔린다는 것이죠. 마음에 찔릴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마음이 찔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회심한다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린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찔린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찔릴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사실도 아니고 틀린 말이라면 대꾸의 가치도 없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내가 언제 그랬노? 네 거짓말하면 죽는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모함하고 틀린 말을 하면 그냥 웃지요. 허허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가 뭐라고 할 때 여러분 좀 찔리시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런 건 아닌가?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할 때 찔리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웃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열내면 여러분 내 자신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노려보는 가운데 성숙한 스데반은 누구를 봅니까? 성례는 유대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을 위기 속에서 지난주에는 변명하지 않고 설교를 하고 오늘은 죽을 위기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주목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본 것은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 계실까요? 매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죠.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죄사함의 완전한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결이 없는 것이죠. 앉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이상 공을 들일 것도 봉사할 것도 헌금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 스데반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앉아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실제로 성령으로 도우시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 잠시 잠깐 굴곡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경과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억울해하며 고통받으며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